콜 2025는 28박 29일의 여정 가운데 딱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토요일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요. 내일 뉴욕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일정을 다 하게 됩니다. 쭉 살펴보니까 약 50여 개의 교회와 기관들이 이번에 우리 청년대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또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였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청년대 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으로 환산해 보니까 미국에서 동원된 자원만 해도 한 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억 이상 되는 돈이 이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또 꿈나무 FC의 첫 전지훈련이 15명의 학생들과 6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3박 4일의 과정을 잘 마치셨죠. 또 기숙사나 운동장, 교실, 체육관, 버스 운행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이 다 지원이 됐습니다. 헌신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EMC 영어 교실에 참여하는 비용도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이 되고 또 유니폼 제작비만 해도 거의 120만 원 가까이 되고 이런 비용들이 약 600만 원 가까운 예산들이 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의 후원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한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꼭 기억하고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침신대에서 열린 어린이 일일 캠프에 어린이 교사 부모님 18명이 참여해서 또 은혜스럽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한국은 청소년 우울증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펜타닐 중독 청소년 사망률 1위는 미국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1위는 중국입니다. 세계는 지금 각종 중독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대략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유해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오염됐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기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혹한, 생각보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고 혹서, 여름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폭설이 내리고 생각지 못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사막화와 지진과 해일과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식량 문제, 또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구촌의 인간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몰락시킬 기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중독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을 뭘 중독이라고 그럽니까? 무엇인가 과다 사용하거나 아니면 과다 복용하거나 아니면 과다 몰입하거나 그래서 그것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독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addiction 또는 holic이라고 하죠. 무슨 holic 혹은 addiction. 물론 이제 식중독 같은 이렇게 poisoning 같은 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중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신적이고 의존적인 중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완전히 다 갉아먹어 버리기 때문에요. 예컨대 약물, 사상, 사물.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알코올,
중독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청년도 오랜 동안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지니까 결국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또 어디 가서 심하게 다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저희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잘 회복이 되면 참 멀쩡할 사람인데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이미 중독이 깊어진 거죠. 또 마약 중독은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네, 너무 일찍 적을 띄울 필요가 없어요. 순서에 따라서 띄워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도박도 지금 심각하죠. 또 게임 말할 것도 없죠.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쾌감을 계속 추구하고 만족감을 계속 추구하고 나중에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면서 결국 만성적으로 뇌에도 문제를 줘서 일종의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 이런 중독의 대표적인 특징을 몇 개를 보면 첫째는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처음에는 본인이 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빚을 지고 직업을 잃고 가족관계가 다 일그러지고 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못하죠. 부모 노릇도 못하고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사회의 직장인으로서 노릇을 못하고 이러면서 미래까지 다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판단력의 상실이죠.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범법 행위로 이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박탈당하고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중독에 심히 중독된 사람들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약속을 했지만 그 중독에 빠진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또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중독의 대표적인 특성이 집착과 강박입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죠. 지나치게 주목하죠.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죠. 지나치게 집착하려고 하죠. 다 이러한 문제들, 현대인들에게 알코올, 마약, 환각물질, 도박, 게임, 쇼핑, 성적인 쾌락, 식탐, 스마트폰, 습관적으로 욕을 뱉는 욕중독, 무엇인가 남의 것을 훔쳐야만 되는 도벽, 물건 수집 중독, 확증 편향,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심리적인 중독, 특정 성향의 사람들과만 인간관계를 하는 편향적인 관계 중독, 편향적인 그런 배타적인 중독, 물질 중독, 오로지 돈 하는 물질 중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자신이 스스로가 역기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역기능 속에서 다중인격장애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의친증이 생겨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그 의심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안다병, 제일 인간을 파괴하는 병이 다안다병이래요. 나는 다 안다. 뭐든지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이 제일 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심리적인 거죠. 국가 통계를 보면은 여러 중독이 있지만 4대 중독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이 2014년 통계를 봤을 때에 500만 명에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최소한 여러 중독이 또 많이 생겼기 때문에 1000만 명 정도, 국민의 5분의 1은 지금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주 어린 애들도 요즘 중독에 시달려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어디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4대 중독증의 사회적 비용만 해도 100조예요. 10년 전에. 지금 10년이 더 지났으니까 아마도 200조 이상의 사회 비용이 이제 지불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로만 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관련된 영상을 보면은 얼마나 이런 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 2개를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개를 연속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처럼 비틀대고 정지화면처럼 멈춰서고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거리에 한가득인 이곳. 최근 미국에선 10대 사이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급증했는데요. 인기 드라마 워킹데드에 등장했던 18세 소년 타일러 샌더스도 최근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년 전 펜타닐의 중독성에 대해 경고했던 래퍼 굴리가 저도 모르게 창업 밖으로 차 내리려고 하는 거를 어머니가 자꾸 1년이 지나 또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말기암처럼 극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환자에게 처방한다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그렇다면 펜타닐의 중독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참기가 힘들죠. 굉장히 이제 뭐 막 극강의 고통을 느끼는 건 맞아요. 육체적 분단이 많이 오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이들 보면 뭐 거의 4발로 기어 다녀요.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다음에 오한, 복통, 설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 뼈마디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독성 사람은 꼭 펜타닐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물도 그런데 펜타닐이 더 심하죠. 거의 실신하다시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좀 처방받고 또 안 해주면은 막 병원 힘들게 하고 싸움질하고 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기 때문에 뭐 응급실 바닥에서도 그 구하려고 연극한다고 실제 아프지도 않은데 그거 갖고 연극한다고요. 국내에서도요? 네네. 펜타닐은 의료용 약물이에요. 불법 약물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는 불법 약물이고요. 네. 그래서 더 구하기가 쉽고. 그렇죠. 뭐 가서 아프다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SNS에서 지금 마약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른 거죠. 국가에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선 거죠. 뭐 대부분의 사용자도 20, 30대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처럼 비틀대고 저희 취재진은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처음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여현교 기자입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3세 때부터 마약을 접한 김은비 양. 당시 힘들었던 가정 환경에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서 이거라도 하면 좀 기쁨이 있지 않을까. 채팅 어플에서 마약을 찾자 제공하겠다는 연락이 쏟아졌고 실제로 만난 한 남성이 필로폰을 건넸습니다. 그 한 번으로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6개월이 걸렸어요. 3일, 뭐 5일 이러다가 이제 3시간, 5시간, 1시간 이렇게 됐어요. LSD랑 뭐 코카인이랑 뭐 헤로인, 펜타닐 이거 4개 빼고 다 해봤고요. 2년 뒤 몸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심각한 기억상실 증상까지 왔습니다. 심장이 170인데 43kg까지 줄었던 적도 있었고요. 잠을 안 자요. 이틀에 한 번 한 4시간. 3년이 지난 지금도 단약의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깬 상태로 못 버티겠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자고. 펜타닐을 시작해 20살 성인이 된 강담비 씨. 남자친구의 권유로 붙여봤던 패치 단장이 중독 후엔 15배로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거죠? 2학년 펜타닐이 몸에 안 들어오면 이제 시체가 돼요 그냥. 처음에는 간장씨?
시작하다가 이틀에 15장씩 했었어요. 결국 학교는 자퇴해야 했고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멈추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돈가스 망치 갖다가 신경을 다 찢어 발기는 느낌이 나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두 사람 모두 또래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한번 지옥을 경험해보고 정신을 차려야지. 손 대면은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SBS 여영규입니다. 네. 이런 얘기는 좀 먼 나라 얘기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나 일어나는 얘기고, 아까 처음에 봤던 거는 이제 켄팅턴 거리라고 그래서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단속을 유예시키 주니까 전부 거기로 몰려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만큼 아이들이 방치된 나라도 없거든요. 다 학원 보내고 뭐 이러면서 다 그냥 아이들이 잘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어때서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당히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하고 쉽게 컨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여학생도 아주 어린 학생인데 딱 메시지 올리니까 뭐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그 아이 하나를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특정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파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요, 사회적인 문제요, 육체적인 문제지만은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거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거 좀 끝내놓고요, 이거 좀 잘 되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거꾸로 해요. 사실은 영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하죠. 요거 좀 마무리 잘 해놓고 요거 좀 안정이 되면은, 이게 좀 자리 잡으면은 그때 하나님께 가겠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오기 전에 벌써 세상에게 잡혀가지고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렇게 중독이 판을 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케 하는 일에 또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뿌려놓은 중독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19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위 말씀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한 덩어리의 같은 성격이에요. 최근에 진보적인 교육의 흐름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대한 성적 결정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권리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성적인 것들을 탐닉하는 것도 이건 너희들의 권리인데 다만 안전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소리할 수밖에 없고 간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육체적인 유희와 쾌락을 추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한 과정이다. 내 몸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마구마구 육신의 쾌락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요. 결국 여기에 더하여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마약이 필요한 겁니다. 걷잡을 수 없게 빠져드는 겁니다. 건강하고 평범한 사회인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져들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불리우는 존경받는 법조인, 정치인, 교육자, 기업인,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가세하여 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숭고한 뜻을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보여주어야 될 이런 분들까지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길 수 있는 법,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주는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한때 트로트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트로트의 경연이 막 전국에 열풍을 가져옵니다.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특정 가수의 팬클럽이 돼서 티셔츠를 맞춰 입고 여기저기 콘서트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우상이 돼서, 그들에게 중독이 돼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합니다. 조금 힘들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서 그들의 구자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미 중독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세상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된다. 여러분, 찬송의 그 깊이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뭐 잠이 모자라는데도 자꾸 일찍 깨져요.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오늘도 일찍 깨져가지고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참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참 좋은 시대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한국이고 다른 나라고 정말 감동적인 간증과 찬양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에, 탐닉하는 일에 그 시간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야만 들을 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톡톡 몇 번 치고 끼면은 그냥 은혜스러운 찬양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러한 찬양과 기도에 충만해질 때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 중독되지 말고
찬양에 중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이다. 폴 요하네스 틸리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 폴 틸리히라고 이제 부르는 분인데, 이분은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사회학과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치의 박해 때문에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하여 유니온 대학에서 가르쳤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치 치하에서 교회들이 그 나치의 그 핍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치에 부역하면서 결국 생존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되게 그런 말을 해요.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다 그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거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어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핍박이 두려워서 나치를 칭송하고 나치에 부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이렇게 교회의 타락상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궁극적 관심이 될 수 없다면 자신의 실제적인 궁극적 관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궁극적 관심이 사실상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존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부귀 영화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는 건 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질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키이나 또는 칸나라고 하는데,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질투라는 표현을 쓰는 키나예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의 지침을 줬어요. 싹 다 없애야 된다. 그런데 막상 이기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유, 이 틈실하고 기름진 양과 소를 왜 죽여?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딱 이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딱 가져가서 이 왕에게 모욕을 주면서 다 내가 이 왕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그 자신의 명예를 막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을 드높이고자 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질투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나는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비방하려고 하죠? 왜 우리는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합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자꾸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죠. 굳이 왜 분쟁거리를 만들려고 합니까? 왜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났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거 인정받고 싶으세요? 왜 자꾸만 편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내 편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공격거리를 찾고 계십니까? 왜 상대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요즘 흔히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음모론자라고 그래요. 뭔가 있을 거다.
글쎄요,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이었던가요? 여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진정성을 믿어줘야 됩니다. 상대의 선의를 왜곡시키고 명예가 실추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상대의 선의를 왜곡시키고 상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범죄라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왜 특별히 약하고 선하고 만만한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합니까? 너무 비굴한 거 아닙니까? 센 사람에게는 들이대지도 못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착합니까? 왜 서로 착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쁘게 합니까? 저 센 사람들, 권력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 가서는 잘 보이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굳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못나고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못나서 여러분에게 굽신굽신 하는 줄 알아요? 뭐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가인의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헬라어로 헤벨에서 나왔습니다. 헤벨은 덧없는 거, 가벼운 거, 숨결 같은 거. 그래서 아벨이란 그 이름의 의미도 호흡이란 뜻이에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호흡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벨은 숨결같이 가볍다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가인의 이름은 카나, 즉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숨결같이 가벼운 그 순수한 아벨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하여 약한 동생 아벨을 그냥 죽인 겁니다. 투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 선하고 착한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사단에게 넘어간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저리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알아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에 의지해서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사단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지요, 유튜브에서 듣지요, 이리저리 말씀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듣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대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중독의 덫을 놓은 이 모든 덫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뭐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중독되는 그런 중독에 중독돼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돼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우리 그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태권도를 졸업할 때까지 3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뭐 애들이 태권도를 다 좋아하나요? 어떤 애들은 진짜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졸업하려면 이거 강제로 하라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진짜 싫었고 태권도가 뭔지 모를 때는 너무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태권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몸을 안 쓰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뭐 하는 걸 하지 주로 몸을 쓰는 건 안 하다 보니까 몸 쓰는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3단까지 졸업할 때까지 따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 아이들은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나중에 아이들이 펄펄 날아다녀요. 그러면서 태권도가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처음부터 말씀이 즐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하십시오. 저는 어제부터 노트를 큰 걸 하나 손에 잡고 이제 중국에 이번에 다녀와 보니까 한자를 더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한자로 해서 어지간한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한자가 나오는 성경하고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어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한자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죠, 여러분 다. 그냥 우리말 한글로 쓰면은 뭐 빨리 진도가 나가잖아요. 빨리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그거에서 즐거움을 찾고 와 하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게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의 본질이라면은 이 말씀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 중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중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아예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첫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또 우습게 보더라도 나는 그냥 항상 이렇게 기쁘게 할 자신이 있나요? 아니 뭐 시크하게 아주 그냥 뭐 차도녀 되고 싶어요? 네,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면은 그저 항상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해야 된다. 여기 기쁨에 중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개인 기도도 하시고 하여간 여러분 기도를 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중독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실 이번에 그 콜 2025를 보내면서 뭐 우리 교회가 콜 2025에 헌금한 건 얼마 안 돼요. 다 여기저기서 막 어마어마한 헌금들이 일어났는데 그거 돈 받아놓고 시작하는 일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 학생들을 한 7, 80명 이렇게 보낸다는 게 너무너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가져갔던 그 햇반도 다 못 먹고, 아이들이 가져갔던 이 침낭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기도에 중독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일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툭툭 치면은 이제 어디 가다 부딪히면 어머머 이거 안 돼요. 툭 부딪히면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중독된 모습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급작스러운 부고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도 뭐 좀 앓다가 가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고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밥 먹고 잠깐 잤는데 가보니까 안 일어나시네. 이런 일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백신 맞았잖아요. 그 백신 후유증이라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이 기관이 멈춘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모르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편 37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서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승리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확고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일생에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중독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완전히 예수님께 중독되지 않고서야 어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것들을 놓고 종국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100일이나 돌 지낼 때 아이들 보고 이렇게 짚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돌대 하나, 100일 때 하나. 돌대 하나요. 그 부모가 원하는 걸 아이가 집으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던가요, 그대로? 아무 상관없죠. 네.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종국의 예수님을 딱 잡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종국의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중독되어 이 땅에 그 어떤 우리 삶을 파괴하는 중독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